내 직업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제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원이가 목사예요 그래. 근데 희주는 강해사요 그러더라고. 근데 희주가 설교를 좀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나 강해사라는 것은 뭐 하는 건가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뭐가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저는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사를 직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요. 목사를 직업이라고 해야 되냐. 직업란에 의사, 변호사, 목사, 상업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목사가 직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설립 이래 20여 년 동안 사례비가 없어도 할 수 있었어요. 이걸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2년 만에라도 팽개쳐야죠. 나 20여 년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 뭐 하는 것이냐 하여 현대교회는 이 목사에 대한 비성서적인 어떤 그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짧은 말로 시작하면서 목사든 강해사든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든 이는 인성교사다. 사람의 인품을 가르치는 인성을 높이는 선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사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46절을 처음 귀절로 들고 나왔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만 사랑하고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무시당하는 직종이 세리였어요. 그러면 세리보다 나을 거 뭐냐? 세리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저를 잘 대접하는 사람 대접하고 무난한다 이 말이에요. 세리도 그렇게 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럼 세리보다 무엇이 더 나은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 어려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지만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인 양반 그랬다는 말이에요. 주인 양반. 지난 시간에는 남존여비로 전락해버린 그 여필종부, 부창부수 그게 원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존여비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가정에 하나님처럼 남편을 받들었다고요.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했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서 자기 아내를 말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 부엌대기.
이 부엌대기가 뭡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부인. 어쩌면 요즘 좋은 말로 순화하자면 우리 주방장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부엌대기라는 말은 아주 얕잡아봐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자들은 정말 잠언 31장에서처럼 불철주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무시를 당했던 우리 근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봤느냐면은 여자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대접은커녕 부엌대기라는 무시를 당하는 사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을 많이 봤어요. 자, 성경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어린 나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부엌대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것이 남자들로서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인성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대갓집이라 할지라도 그건 인격 파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손자 귀여워하면 코 묻은 밥 먹는다 그런 말이 있고, 손자 이뻐하면 수염 뽑히고 상투 잡힌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엄격한 격이 있는 것인데, 예뻐하면 그 손자 손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더 예절 바르게 해야 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군다 그런 뜻이에요. 수염 뽑히고 상투 잡히고. 아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 그 아내를 높이 칭송해 줘야 되잖아요.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들도.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성을 성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형제에게 마땅히 무난해야 되는데, 형제에게조차 무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만둬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 가정 아내들은 지금 얘기한 저의 어린 시절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남자가 부엌대기 된 세상일 수가 있고, 지금도 남자가 주부로 전환했다는 집안의 조카도 있어요. 그것은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때에, 높임을 받아야 될 때에 무시당했던 것처럼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잘하냐?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리도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데 요즘은 뭐예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더 요구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파탄이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그 무슨 훈장 노름하고 있는 개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인성은요,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고
철학 사상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바탕으로 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을 바로 뭐냐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호의가 지속되면 그 호의를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얕잡아봐요. 그래서 손주 귀여워하면 수염자 뽑히고 상투 잡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한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경직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왜 잘해줄까? 그 잘해줄까에 속아서 사기를 당해도 안 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인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숨거나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DNA예요. 근데 나무 숲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성이 아주 약한 거야. 나쁜 거야. 숨을 곳에 숨을 줄 아는 인성,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진짜 우리 인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숨을 곳에 숨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나부터 스스로 묻고 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주 얘기를 할 때마다 출발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파리 모기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어떤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이유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3장을 계속 읽어나가지만 우리 인간은 숨는 존재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숲이나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을 그런 뭐가 아니라 창조주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거기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숨고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 모양들이 다 추해.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 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잖아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로 피하는가? 그 어디로 피하고 숨느냐가 인성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름대로 그 피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모습이 다 달라요. 추해. 하나님에게 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된다. 왜? 창조주고 구세주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 참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30년간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참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많았어요. 피하고 싶은 심정이.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럴 때 139편 7절에 이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오고 신우들 이 같은 교인들끼리는 체면상 다들 점잖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당에 와서도 개판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절 바르고 이런 것처럼 해. 그러나 타 도시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달라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다고 따지면 권사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아는 사람 앞에서 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곁길로 갈 때 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그 액자 걸어오는 사람들, 그림 그려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집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자들이 짚는 지팡이인데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가지만 개 중에는 그 옆에 있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을 뜯어먹으려고 곁길로 간다고요. 그때 후들에 패는 막대기예요. 그게 폼 잡으려고 들고 다니는 스틱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리는 막대기라고요. 숨을 곳에 숨는 인성.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형제에게 무난한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도 못해서 안 되지만 숨을 때 숨을 줄 아는 숨을 곳에 숨어야 돼. 추하게 더러운 곳에 숨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매를 피하는 길은 오직 회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회심했다고 해서 회개할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밥 먹듯이 그것이 직업적으로 뭐 하나님은 또 예수님 피 바르면 용서받겠지요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돈이야 돈. 근데 이 돈도 때가 되면 그냥 자연 산소되는 그걸 기다린다든지 그냥 받아지는 그 인성이 아니라 그냥 미리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내놔 그 얘기거든 이게 지금. 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런 것도 좀 인성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이 인품이 좀 이건 좀 인품이 아니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야. 참 아버지 착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이라는 게 이 재물에 대한 개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가져요. 이 재물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붙었는가? 왜 재물이 나한테 안 붙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가가지고 몇 날이 안 돼서 허랑방탕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검소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있는 만큼 아니 있는 것에 몇 배를 호사하면서 남들 앞에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둬버려요. 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밥값을 하라 이거지.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밥값이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걸로 밥이 모자라니까 좀 더 먹어보려고 그래도 그것도 주지 않더라는 거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야. 일어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쫓아서 살아봤지만 결국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고 그러면 반성하는 정도, 뉘우치는 정도를 회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회개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왜 그동안 잘할 때 잘 못했어? 어? 오죽하면은 찬송가도 아닌 세상 노래 있을 때 잘해 그래. 있을 때 잘할 때 잘하라는 얘기야. 세리도 그렇게는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형제에게 무난한 거. 근데 형제에게도 무난하고 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고 이 세상에 나의 근본이신 창조주 다음으로 아버지만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놔 뺐다시피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랬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일어나서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낮아진 자세. 품꾼으로 살면서 그 수염을 뜯고 상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품꾼의 모습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그것이 성서적 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더니 어때요? 자식 돈 가지고 나갔으면 됐지. 뭐하러 왔어? 그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곳에 개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걸어오는지 형태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오는 걸 알았다는 얘기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나는 죄라는 것을 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게 인성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런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거듭난 거야. 이게 거듭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냐 그러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당자는 두 번째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인성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세리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는데 잘해줘봐. 줄수록 양양이란 말이 있잖아. 줄수록 양양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인성이냐고. 하나님과 부모 앞에 이런 인성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재물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을 몇 번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오해할 여지가 많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재물도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이 나를 구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재물은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재물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나를 구원할까 하고 믿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의 후손들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참 부끄러운 인성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치는 자였는데 3절에 가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제물 중에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인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귀신의 말을 듣느냐, 아내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얘기는 안 받아.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첫날 예배당 열심히 다녔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 오히려 예배당 안 다녔어도 천국 갈 사람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인간들이에요. 가인은 어떤 인성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왜 연락이 안 됐는가? 그걸 분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해가지고 시기 질투한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 이게 가정이야. 그래서 성경은 네 원수가 집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지만 다른 거 아니야. 형제를 조심해야 돼.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었지만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듯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비록 여기에 다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의인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시기 질투를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가까운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저 먼 나라의 부자를 시기 질투합니까? 가까이. 자식은 부모를 시기 질투하고 부부간에 시기 질투하고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거룩한 시기 질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인간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 요한보다도 뒤에 오는 사람이 앞섰어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한의 뒤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셨던 예수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뭔 소리였는데 뒤에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있었다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저는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 예수는 안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냥 나도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런 인성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피할 수 숨을 곳에 숨는 인성.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숨어서 살아야 되는 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한테 숨어야 돼요. 예수에게 숨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인정하겠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 탕자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회개를 한 사람은 이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품고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는 심적 변화가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는 그게 예수쟁이들.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고 기고만장하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 없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탕자가 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꾼처럼 살겠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그 향하여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저 멀리서 알아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못 알아보겠어? 집을 뒤쪽에 있어 할아버지. 그 품어주시고 좋은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인성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던 디도서 2장 14, 15절을 읽고 그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예수께 피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성,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강해사고 목사다. 그 목사가 내가 볼 때 그런 거 안 가르치더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교회 키우는 거야. 교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사고. 그래서 저는 강해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밥 먹다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희조가 강해사요 하는데, 아 그거 참 이게 아주 야무져.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만 문제도 많은 아이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근데 이렇게 해도 업신여길 사람은 업신여겨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럴 사람은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할 때 옷깃을 여미면서 결코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업신여길 만한 목사를 업신여겨야 되지.